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그 한 절 한 절이 방대한 신앙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새벽에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없으니 필요한 구절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그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제사장과 관련된 단어이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과 제물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용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만큼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친해도 아주 친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는 의무와 책임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가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갑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고받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갖고 주고받는 것은 사실은 그냥 물건을 주고받는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무와 책임 때문에 주고받는 것도 있죠. 의무, 책임감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감으로 주는 건 최소한만은 가게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진짜가 가는 경우는 관계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좋은 것이 가고 많은 것이 가죠. 아주 친한 사람은 더 좋은 것이 가고 더 많은 것이 가죠. 덜 친한 사람은 적게 가고 덜 좋은 것이 당연히 가지 않겠어요? 사람 간의 그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을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셔야지, 즉 복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되셔야지 진짜 복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목적이에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멀리 출장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애들이 문 열고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는데 그들의 눈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손을 바라봐요. 하나님은 얼굴을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나? 하나님이 뭐 가지고 오셨나? 하나님이 뭐 주나? 그러니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만을 주십니다. 안 주시질 않죠.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크셔서 안 주지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의 것만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오늘 우리 안에 넘치게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분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용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예배를 집례할 수 없고
그러면 예배 자체가 시작도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되죠. 제사장이 없는데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재물이 흠이 있으면 그 재물 또한 드려질 수 없으니 역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체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체면에 맞게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무거운 짐이 하나 턱 올려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짐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무거운 짐이 되면 누구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전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돈 받고 남의 집 애를 돌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남의 집 애를 돌보는 거예요. 힘들죠? 돈 받고 하는 일인데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 돌보는 일은 어떻습니까? 힘은 들지만 돈 받고 남의 집에 돌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자식 돌보는 건 돈 쓰면서 돌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 뭐 포기하거나 안 하겠다거나 그런 거 없죠.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진실로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기 힘들어요. 일단은 머리로 이해하는 건 필요하죠. 그거는 뭐 기본이고 출발이니까. 일단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읽은 14절까지 내용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오늘 4절에서도 똑같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딱 그 옷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어떤 물건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예뻐 보여가지고 딱 그 옷을 사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입다 보니까 이 옷이 나한테 잘 안 맞아. 옷이 불편해. 그냥 보기에 너무 예뻐가지고 사긴 샀는데 입어보니까
이제 옷이 좀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또 그렇게 옷이 썩 품질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원단도 별로고 뭐 박음질도 그렇고, 그래요. 뭐 그렇다 치자 옷이라도 좀 입으면 편하고 좀 그러면 계속 입게 될 텐데 이 옷을 입으면 보기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내가 옷을 입으니까 자주 손이 안 가. 불편하니까. 이게 즉흥적이고 이게 충동적인 거잖아요. 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계속 보신 거예요. 계속 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계속 이렇게 겪어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사람을 계속 겪어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금방 다 드러납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잘 모르는데요. 몇 번 겪어보면 이게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딱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우리 여러분? 정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실체가 너무 좋다.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정이 많이 가는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생각과 다르네? 이렇게 되면 정이 딱 안 가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할 만한 존재가 있나요? 저는 인간은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저는 하루가 더할수록 경험합니다.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예요. 정말 죄덩어리예요. 인간은 죄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겠어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사랑하지. 내가 너 구원하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예정했다고 해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명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혼용해서 생각하는데요. 운명과 예정은 달라요. 운명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이에요. 예정은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이 예정이에요. 운명은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명되어지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운명은 이 예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정은 운명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주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해서 내가 어차피 예정되었는데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건 운명에 대한 개념으로 예정론을 이해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권이에요. 주권. 물론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긴 하지만 우리가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하면 근본적인 차이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면밀히 보신 거라니까요. 면밀히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요소가 있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계속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셨는데 그 속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오늘 우리가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 온 우주를 다 팔아가지고도 우리를 속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온 우주를 다 팔아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온 우주를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나를 속량할 수 없어요. 온 우주. 그게 감각이 하면 지구를 다 팔아가지고 나를 속량할 수 없다니까요. 네? 대구 땅 다 팔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네? 그 정도가 아니고 지구를 다 팔아야 된다니까요. 지구를 다 팔아. 그래도 나를 속량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을 다 팔아도 성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속전으로.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오랫동안 나를 면밀하게 보셨는데 나를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어요. 계속 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계속 이렇게 겪어봤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든지 기꺼이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값을 치르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네? 평생에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정말 복이에요. 정말 복이에요. 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네. 알면 알수록 정말 귀한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고 뭐 안 친하고 둘째치고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 그런 사람을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난다는 건 정말 복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 예. 근데 내가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 사람하고 사이가 가깝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얼마든지 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보시는데 야, 너는 보면 볼수록 괜찮다. 우리가 이럽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보면 괜찮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한두 번 보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즉흥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요. 면밀히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분이 면밀하게 보셨어요. 면밀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하여 이거 뭐 그렇게 실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요.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은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장기를 이 시기에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장기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곧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살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가져요? 아유 뭐 저 사람이 뭐 줄 이유가 있으니까 뭐 장기 하나 떼줬겠지, 뭐 돈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은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 인간도 아니죠. 네.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못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요. 제가 20년도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그 시골에서 정말 가난한 권사님이에요. 그때 전도사잖아요. 전도사가 뭐 대단해요. 맞아요. 근데 권사님이 자기 집안에 있는 꼭 숨겨둔 그 전기 이렇게 데워 쓰는 그걸 하나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걸 꺼내가지고. 저는 그때 받은 그 사랑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분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냥 여러분 그게 그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한테 꼭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요. 예. 근데 그 권사님, 그 연로하신 권사님의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그 권사님 잊지를 못해요. 예. 야, 그거 내 가격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그거 한 2,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의 가격인데 그거인데도 그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 권사님을 잊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힘은 들지만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못하겠다. 괴롭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만큼 거룩하게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나? 이만큼 흠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갖겠다는 이유는 뭐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내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마치 의무처럼 숙제처럼 그렇게 여기고 알고 이 정도면 내가 착하지 않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워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도록 머리로 수없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정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 그런 거냐? 아니요. 5절에 나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자, 우리를 억지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하셨대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해서 내가 누가 나 사랑하면 당연하지 고맙다고 말은 하는데 속으로 내가 예쁘니까 내가 착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나를 좋아하겠지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말씀드렸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껍데기 다 벗겨놓고 보세요. 껍데기 벗겨놓고 보세요. 껍데기.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다 벗겨놓고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예정하신 것을 기뻐하셨대요.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자, 그런데 또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 목적이 6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거저 주신다는 말이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정확하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라고 번역하는 단어와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거저 준다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거저 준다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는 쌍물이야 뭐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죠? 거저 뭐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값을 치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은 어떻게 써요? 함부로 못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길 가다가 돈을 주었어. 어? 한 1,000만 원 주었어요. 여러분 그 돈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길 가다가 주운 돈과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은 쓰임의 가치가 달라요. 예.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 거저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돈가방 1,000만 원짜리 든 거 하나 주운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게 아니고. 근데 이 거저 주신다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뒤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는 반드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뭐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거를 거저 주는 거는요. 돈 받고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지구의 모든 땅을 다 팔아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다 팔아도 예수님의 가치는요. 거기에 내밀지도 못해요. 온 우주를 다 판다고 해도 예수님의 가치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뭐 땅 몇 평이나 있어요? 몇 평이나 있어요? 지구에는 다 땅이 내 땅도 아니잖아요. 그거 팔아도 안 됐는데 그거 팔아 예수님의 머리카락 한 톨도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못 사요. 지구를 다 팔아도. 근데 우리는 그만한 지구 땅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땅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값을 어떻게 지불해요?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 아니잖아요. 그분은 값을 치르셨잖아요.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야, 내가 너 구원하게 이거 줄게. 그렇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이잖아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다 씻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예배 안에서 아무리 여러분 노래 많이 불러도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이 무슨 말?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은혜를 베풀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가계부에 써놓고 나중에 이제 애들 취업하면 그때부터 장부 주고 야 이게 내가 너 키우는 데 들어간 돈이니까 내가 이자는 안 받을게 원금만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자녀가 예전에 부모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키워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야지라고 하고 맨날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엄마 너무 좋아, 엄마 너무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클 수 있겠어. 막 이렇게 말은 잘해, 그죠? 근데 말은 안 들어. 말은 잘하는데 말은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그런 칭찬 듣고 막 엄마밖에 없다고 그러고 막 엄마 막 해도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만 노래하고 말이라도 들어라. 좀 말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노래 찬송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네, 오늘 이 2절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 더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잘 경험하지 못하니까 체험 못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 자체가 죄예요. 그게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자식의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거기서 다 죄가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부모의 사랑을 알면. 모르니까 부모 속삭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출발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을 모르고 잘 모르겠다, 경험하지 못 느끼겠다. 그건 우리의 핑계가 그거 자체가 우리의 죄인 줄 알고 그게 우리의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엄청난 이 사랑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루의 온종일 기도와 주님과 교통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과 온종일 교통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묵상이 되어 우리의 삶의 열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